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사도행전 2장. 이 장 14절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교독합시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을 귀를 기울이라. 내가 내 성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사람들이 것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렸으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씀에 내가 너희의 모든 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되어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항상을 보고 너희의 이들은 훌륭하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불이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우신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작년 우리 기도 제목은 우리 개인별로 이렇게 제가 문자로 다 보냈습니다. 기억을 하시고 특별히 올해부터 우리 랩런트들도 참여를 해야 됩니다. 어디에 참여해야 되느냐면 우리 첫 주에는 성교 헌금 드리는 주일이에요. 거기에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돈이 아니고 여러분 마음을 담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주는 우리 건축 헌금 드리는 날이에요. 헌금 드리는 날. 얼마든 상관없고 마음을 담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고 12월 달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풍성하게 했습니다. 이랬더니 우리 중직자들이 주의 종들이 건축 헌금을 안 드려가지고 모자랐어요. 모자라.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네. 놓치면 아니 됩니다. 계속 해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 성전을 새로 건축할 때까지 계속 해야 돼요. 네. 그런 중심으로 지속해야 돼, 지속. 그리고 작년에 기도 제목을 내놓은 성도들을 쭉 이렇게 보면 개인별로 여러분 문자가 안 가신 분들은 기도 제목을 안 내놓으신 분들이에요. 개인별로 제가 이렇게 오늘 다 보내서 오늘 아침 새벽기도 마치고 제가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보냈거든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랩런트들은 다 기도 제목으로 잡은 랩런트들이에요. 이게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 랩런트들은 전부 다 지난 한 해 동안 기도 제목을 붙잡고 내놓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 본인이 했던 부모가 했던 누가 했던 상관이 없어요. 아주 중요한 거고 또 중요한 것은 전부 다 두 사람 외에는 우리 10년에 주신 메시지를 붙잡지 않고 전부 본부 메시지 붙잡고 기도 제목을 붙잡았어요. 그러면 개인 응답을 못 받아요. 그래서 오늘 주신 이 10년 메시지를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예사로운 일이 아니거든요. 강단을 무시하고 본부만 붙잡고 살면 여러분 영주로 붕 떠요. 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딱 메시지 붙잡고 개인 기도 제목을 딱 오늘 문자를 보내신 분들은 내가 왜 그 문자를 보냈냐면 제대로 이제 올해는 기도 제목을 붙잡아라. 그렇게 붙잡은다. 보내준 거였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미래를 정복하는 활기찬 복된 한 해. 미래를 정복하는 활기찬 복된 한 해. 예, 오늘 하루는 새해로 이렇게 메시지를 주지만 그 새해가 한 해로 이렇게 다음 주부터는 바뀌어집니다. 자, 여러분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세상 사람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으면 아니 돼요. 여러분 어릴 적부터 교회 다니는 여러분은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살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으로 주신 것이다. 이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계약으로 주신 거예요. 계약서요, 계약서. 영적 계약서가. 그래서 구약은 39권인데 전부 무슨 이야기냐?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메시아가, 여자 후손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건 전부 그림자의 그림자. 실체가 아니고 모형을 주셨다면 이렇게 오실 것이다. 그림자로 보여주면 그걸로 주신 거라면 그걸로 비춰주신 거라면 신약은 27권이에요. 3927 그렇게 머리에다 집어넣으라 그랬어. 3927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자, 27권의 내용이 뭐냐면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내용. 그래서 구약 39권을 옛 계약이다. 신약을 새 계약이다. 오늘 보면은 17절에 보면 말세라 그랬잖아요. 그 말세가 언제냐? 말세 때에 분명히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내 영을, 그렇게 성령을 말한다.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는 말은 불신자 다 통틀어서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와 있는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세가 언제인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세는 그리스도가 오신 시작부터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까지의 날을 말세라고 한다. 그럼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말세에 있어요. 말세에. 근데 이 언약을 지금 우리가 지금 다 붙잡고 있다. 자,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 미래를 정복하는 확실한 하나님의 분명한 증거를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확실한 미래의 답을 주신 다음 주부터는 이게 이제 새해가 한 해로 바뀌어야 돼요. 쪽으로 그렇게 만들어 놔서 이미 표지에 보면 한 해라고 해놨단 말이에요. 우리 한 해는 2015년 한 해는 미래를 정복하는 그 미래에도 천년의 응답 정도가 아니고요. 영원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응답. 다락방 전체는 지금 천년의 응답을 향해서 가지만 우리는 천년의 응답이 아니고 영원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개인이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 사도행전은 증인의 행적이요. 따라합시다. 사도행전은 증인의 행적이다. 증인의 행적이다. 네. 증인들이 어떻게
증거를 가지고 살았느냐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대로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 증거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증거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에 가서 증거가 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서 빌립보로, 빌립보에서 마게도냐로, 마게도냐에서 로마로, 전 세계로 땅 끝까지 간 것이 사도행전이라. 개인의 증거가 있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러죠? 증인이라고 한다. 증인. 증인이 되어야 된다. 어떤 증인?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에요. 성경 전체 이야기는 전부 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분이 메시아인데 하나님인데 날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이야기 하는 거란 말이야.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답을 얻는 증거가 아니란 말이야.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 무슨 증거?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 해결이 이 안에 다 있구나. 이게 증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 이게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과 염려, 걱정, 근심이 계속 되어진다니까요. 이게 해방받아야 된다. 해방. 모든 저주, 재앙과 고통과 죽음과 멸망에서 해방이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축복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답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도록 해놨어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도 만지지 못하도록 이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도록, 아니 원수 마귀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주어졌다니까. 하나님 나라.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이고 1장 3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마귀가 벌벌벌 떨고요. 도망가야 돼요. 흑암이 묶어진다. 그렇죠? 이 비밀 가지고 여러분이 우리 영성이는 작년 한 해 동안 전도자의 축복 속에 있었다. 친구들 얼마나 데려왔어요? 데려왔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가지고 그 친구에게 답을 줬다는 게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천군 천사가 여러분 신부를 만난다. 이걸 여러분이 걸음마다 이렇게 확인하고 체험하면 여러분 진짜 영적 성이시라.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귀신이에요, 귀신. 예? 친구들 그래 뭐를 잘하면, 야, 이 진짜 귀신 같다. 귀신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성령이고 하나님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 모르니까 귀신 같다고 합니다. 귀신은 모든 건 다 안다니까요. 미래도 알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진짜 믿는지 가짜 믿는지 전부 알고 있다니까요. 그 마귀 귀신이 여러분에게 꼼짝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렇죠? 그건 거짓말장애란, 속이는 영이란, 가짜란 말이에요. 진리가 진짜가 여러분 가면 가짜는 도망가게 돼 있어요. 실실 피해가지고 도망가 버린다니까요. 네? 표시나지 않고.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라. 할렐루야. 시간이 하니까 여러분은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해. 그냥 성령 충만이 아니고 성령 충만함이라. 여러분 안에 계신
이 성령이 여러분은 함께 계시고 이분이 직접 여러분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히시는 이 비밀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냥 한 번 어쩌다가 평생에 몇 번 깨닫는 게 아니고 계속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네? 아침 저녁이 아니고 계속 24시 이 축복 속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힘이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요. 옛날에 목사님이 제가 30일 날 올해 마지막이라 제가 이렇게 검진을 했다는 검진이요. 이제 또 넘어가면 또 이렇게 그때 한 10몇 년을 안 했어요. 몸은 뭐 크게 이상이 별로 이렇게 못 느꼈는데 올해는 조금 이렇게 느껴서 제가 검진을 했다. 검진하면서 제가 저를 감정했잖아요. 거기 보니까 뭐를 쓰라 그러는데 폐결을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알은 적이 있는데 치료를 한 적이 있으니까 치료 안 했다니까. 저절로 나와버렸어요. 예? 사진을 찍어보니까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콩알만한 있는데 3개 빠져있더래요. 거기 둔산동에 있는 그 내과 의사가 언제 이렇게 폐결을 알았는지 모른다고. 그런데 이게 이야기를 해주더라니까. 증거가 있으니까. 엑스레이상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알았는데 나아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성령이 역사하시면, 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하나님이 재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로 이런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날마다 새 것이 되었어요. 이러면서 여러분 개인은 이런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와 있는 우리 예일교회를 답을 얻으셔야 돼요. 답을. 다른 데에 영적으로 기웃거리고 그건 영적 간음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결혼해놓고 다른 여자 좋아하면 되겠어요? 다른 남자 사랑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 이게 다른 짓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자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이 강단에서 복음을 계속 전하는 강단이랍니다. 그래서 올해 2015년 기도 제목 붙잡을 때요. 여러분 정말 강단 메시지 오늘 주시는 이 메시지 딱 붙잡고 본부 메시지하고 딱 매치 시켜가지고 기도 제목을 붙잡고 구체적으로 붙잡으시라.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약속을 우리가 얻었고 그래서 그 기쁨은 말로도 할 수 없고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 임금, 세상신 이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장군인들이 여기에 모인 우리 예일교회란 말이에요. 아멘? 여기에다가 여러분 삶에 답을 얻는 기도의 맛을 이렇게요. 체험을 하시라.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을 어떻게 여러분이 체험을 하느냐? 기도로 이렇게 해요. 누린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기도한대요. 기도가 되어진다. 그럼 이제 여러분 몸에,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영적인 이런 모든 것이 치유됩니다. 치유. 기도의 길 따랍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게 시작이라는 것이다. 그걸
여러분이 시간 내에 혼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루 중에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내 소원을 두고 하나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시간을 만들면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은요, 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니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영적 최고의 서비스로 되어지게 한다니까요. 무엇으로 여러분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서 돈으로, 여러분 지혜로, 여러분 성공한 그것으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가능할 것 같아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시기도 있게 왔다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나쁜 짓 할 때도 기도해야 돼요. 솔직히요. 네. 내가 엉뚱한 짓 할 때도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금 마음이 괴로워서 막 이렇게 그럴 때도 기도해야 돼요. 진짜. 이게 자, 전도의 맛을 여러분이 직접 체험해야 돼요. 맛을이란 말은 내가 맛을 봐야 된다니까. 올해 영석이처럼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야기 안 하고 있다니까요.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친구들이 하나둘이 아니라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고향에 있었잖아요. 고향에. 우리 옆집 거기에 살았다니까. 근데 어릴 적부터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있다니까요. 여학생도 있고 남학생들도 있고 우리는 여자 남학생 다 같이 이렇게 다녔으니까 중학교까지요. 예? 지금도 그 출신들이 목사 3사람 나왔다니까요. 저까지 4사람이에요. 근데 그 3사람은 전부 다 어릴 적 교회 다니고 믿는 가정에서 다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저만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그 3놈들이 한 번도 복음 이야기 제게 안 해줬다니까요. 이게 생각이 나더라니까. 이 나쁜 놈들만. 이 좋은 복음을 가지고 내가 한 번도 15년 동안 같이 지냈는데도 이야기 안 해줬단 말이에요. 미나, 알았지? 네 친구 복음 한 번도 못 들은 친구가 옆에 앉아있다니까. 그럼 그 친구가 다른 사람한테 복음 들으면 나중에 미나 보고 욕한다니까? 미나가 어릴 때 예비에 다닌다거나 나에게 한 번도 이야기 안 해줬다고 다 마음은 그런다니까. 그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말만 제대로 전달만 해도 된다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동안 믿었던 간정 곁들여서 다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어려운 거요. 이게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최고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예비된 영원한 축복은 맛을 못 본다니까. 성경의 맛을 봐야 돼.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죠. 주일날 되면 교회 생활에서 교회 하루 종일 이렇게 지내고 있죠. 이 문화가 다르다면 삶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생활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니겠나. 타 문화권, 타 민족, 복음 없는 우상민족, 타락한 민족, 여러분 태국이나 멕시코나 이런 데 가보세요. 완전히 타락 문화가 있는데 타락 문화의 그 원인이 어디냐? 우상 문화예요. 우상.
이러면서 후대를 살리는 여기에 알았다. 나는 남은 자요, 남는 자요, 남을 자요. 이게 렘넌트라. 남아있고 지금 남는 자고 앞으로 남을 자고 이게 렘넌트예요. 렘넌트.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제외로 철새처럼 왔다 갔다 건드리는 사람이 우리 다락방 안에도 70%. 그래서 하나님이 미래의 축복을 예배해 놨습니다. 아무 얘기 안 된다 말이야. 안 그렇겠어요? 자, 오늘 보세요. 자녀들은 뭐하고?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뭐하고?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뭐하고? 꿈을 꾸고 했다. 그리고 그때에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면서 뭐한다고?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것은요, 환상, 꿈, 예언, 이건 구약의 특별 계시의 특징이에요. 특별 계시의 특징이에요. 구약에는 특별 계시가 없었어요. 그렇죠? 모세 오경을 기록하기 전에는 특별 계시가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주셨다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 내가 예언을 준 거라. 그리고 다니엘에게 저 야곱에게 환상을 보여준 거라. 사닥다리가 보이고 이는 환상이 보여서 환상이에요. 그렇죠? 그건 특별 계시라고. 특별 계시.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꿈 보세요. 요셉에게 꿈을 주지요. 다니엘에게 꿈을 꾸지요. 이건 특별 계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당신의 계시를 보여주는 특징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말세 때에 지금 그때에라는 말은 바로 지금을 말하는 거죠. 지금 우리 말세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을 약속해 주신 응답을 받으셔야 된다고. 이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어디에? 초대교회에 120문도들이 모인 이 자리에 이것이 성취된 거라. 할렐루야. 지금 특별 계시가 주어졌어요. 이게 성경이랍니다. 성경. 그런데 이제 이 성경 특별 계시도 다시 말하면요, 이게 최종적인 계시라고. 최종적인 계시. 이건 제가 붙이는 단어요. 응?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죠. 성경도 주셨죠. 이제 성령도 보내주셨죠.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이제 최종적인 계시를 주셨는데 그 계시가 바로 성령 충만이다. 이 성령 충만함이 와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 현대교회가 받아야 할
축복이 응답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교회가 여기에 집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냐 하나님이 미래에 대한 모든 축복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 활기찬 복된 한 해에 이 축복을 우리 개인마다, 가정마다, 우리 기관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회복하는 그런 원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하여서 올해 기도 제목을 붙잡고 정말 미래를 정복하는 활기찬 복된 한 해의 축복을 누리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복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어릴 적부터 교회에 다니는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사 영안이 열려지고 영권을 회복하는 시작이 되고 이 축복을 누리는 원년이 되어서 증거 있는 증인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 평생에 살아가는 생애를 두고 하나님과의 약속의 예물이 되게 하시고 정표의 예물이 되게 하시고 언약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임과 역사 교통 충만하시니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영원한 축복을 받은 미래를 정복할 활기찬 복된 주민들이 이 자리에 모여 싸우니 이 축복을 누리는 모든 정인들 위해 우리의 정인 교회인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